아까 김태형 학생이 어떤 의미에서 지쳤는지를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해서 그런지 아니면 일에서 오는 염려 때문에 그런지 이제 염려도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셨죠. 그런 맡기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건지 자기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제 그런 현대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알아? 스트레스라는 말이 우리 때는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냥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현상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애들조차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당연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에서 엉겅퀴아 가시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우리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건 여러분 임신해서 아이 낳으면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 다시는 아이 안 낳아. 그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게 일하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분석을 해서 뭐를 해야 돼? 매니지를 해야 돼. 이게 뭐냐?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죠? 그렇게 좀 정교하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형 학생은?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아, 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막 지치거나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음, 이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은 막 이렇게 열망이나 욕구가 솟아오르는데, 진짜요? 어, 네. 열심히 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음, 우리가 뭐 휴식이나 쉼을과의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계속 일만 하면 또 사람이 지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쉼에 있어서 조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럼요. 네, 쉴 때도 내가 지금 쉬어도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일 중독인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의 균형을 좀 어떻게 성경적으로 좀 찾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성경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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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저기,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을 먹고, 놀고, 쉬고. 그런 것의 균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학기 말 된다? 그러면 8시간만 딱 공부할 수 없고, 좀 더 하고. 또 학기 말 끝나면 조금 더 쉬고 이런 그래서 라이프 밸런스란 말을 해요. 그래서 라이프가 딱 시계처럼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대로 쫙 되는 거는 그건 애지간한 사람은 힘들어요. 칸트가 쓴 사람은 완전 시계였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라이프에 밸런싱을 해가는 거예요. 이쪽이 커졌으면 다시 또 이쪽이 커졌을 이렇게 하면서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매니지먼트 스킬이 필요한 거죠. 이거 하면서 일에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솟았다니 너무 좋은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뭐 5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거예요. 요 4과까지 쭉 우리는 이제 짧게 짧게 대화를 했지만 좀 한 과마다 충분히 대화하고 남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 일에 대해서 원어원 기초는 방향은 좀 잡힌다고 봐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제 마지막 일하는 동기가 바뀌다. 이거는 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끝내고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나가서 그야말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동기를 바꿔보자 이런 건데 일단 오프닝 톡을 틀어주세요. 56조. 오프닝 토크. 사례 1. A씨는 중소기업의 CEO다. 늘 직원들과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소통하려 애쓰지만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는 것 같지 않고 직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월급 날만 기다리고 아무리 잘해줘도 보너스에만 좌지우지되는 직원들이 탐탁치 않을 때가 많다. 직원들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과중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가끔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2. H씨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과장이다. 월급이 안정적이기는 하나 잦은 야근과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에너지가 달리는 듯하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문제는 부하 직원들과 상사들의 요구 속에서 의무는 많고 능력은 별로 없는 자신의 신세가 가끔 측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3. P씨는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다.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너무나 일이 많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월급을 받아야 하니 일은 해야겠고 직장을 옮기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 때의 꿈이나 목표는 잊은 지 오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요 사례에 대해서 우리 그룹을 다시 나눠서 8분 정도만 요 사례 얘기를 해도 되고 자기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떤 어려운 점, 본인은 어떤지 아까 뭐 태영 형제 같은 경우는 더 뭐 쉼에 대해서 더 얘기해도 되고요. 그렇게 좀 나눠주세요. 세 그룹으로. 나눔이 참 좋았는데요. 이제 우리 윤영선 님이 이제 본인이 팀장이었을 때 리더로서 이제 회사원의 이제 밑에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 우리의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교수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제대로 이퀄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윤영선 님은 자녀가 있나요? 결혼은 했는데 자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그게 나타나죠. 우리 자녀를 품어주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애가 잘못해도 야단도 안 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터프 러브라고. 우리 뭐 아마 김현정 님도 공부 가리키면서 숙제 안 해오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익힙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야 원칙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이제 야단을 칠 건 쳐야죠. 근데 이걸 학대하거나 벌발 어뷰즈라 그러죠. 어뷰즈를 하거나 인격을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야단 자체를 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야단 고쳐주는 방법, 팀장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아이들 디시플린, 훈육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팀장으로서 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고쳐주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 이제 내 세크리터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서. 근데 세크리터리가 이 친구가 일은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그 타이프 에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정말 까불다가 어떻게 됐냐면 날짜를 잘못 박아서 다 인비테이션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까 나도 리더니까 되게 화가 나. 왜? 이걸 모든 사람이 세크리터리가 그래서 그랬다는 것보다 내가 했다는 걸로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니까 나도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오른 거죠. 그러면 내 선택이에요. 이걸 중요한 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풀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처 주고 결국은 관계도 나빠져요. 이제 이미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자기가 다 알죠. 다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게 뭐냐고 야단 쳐봤자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을 좀 한 다음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게 이제 실수를 했냐고 아니까 다 알죠. 너무 죄송합니다. 대표님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나한테 이거 제안서 다 가져오거든요. 3번을 읽기 전에는 일을 진행하지 말고 이거를 하지 말라. 꼭 3번을 읽어라. 그거를 지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우리가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한동안 이 실수가 없어요. 공문 내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실수가 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거 3번 읽었니? 그랬더니 한 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 나 이래도 돼 해갖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인내심도 필요하고 화는 내가 딴 데서 내고 와서 우아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래서 나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 못해 이 말이 누구나 나오죠. 정말 그래서 너 대학 나왔어 막 이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연구를 해야 돼요. 누구나. 힘들어. 리더가 된다는 건 힘들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를 아까 3, 2, 1 요걸로 다 겪었대요. 그게 우리 팀에서 말한 건가? 연선자매가 우리 팀에서 말한 거죠. 이걸 3번, 2번, 1번 차례로 다 이거를 겪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는 이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 이 정도지만 내가 실제 현장에서 해보면 맞아요 막 이래갖고 서로 얘기가 엄청 잘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덜 느끼는 건 신학교라는 문맥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이제 비블리컬 포인트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틀어주세요. 비블리컬 포인트. 이 과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동기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기를 열면 갑자기 거대한 제국인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만나게 된다. 당시 신왕국 시대에 접어든 이집트는 이미 우리가 관광지에서 접하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의 많은 고대 문명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였다. 출애굽기가 흥미를 끄는 점은 일하는 모습의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일하는 모습의 이스라엘로 끝난다는 것이다. 첫 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로부터 해방시키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일을 하게끔 해방을 시키셨다라고 정리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었느냐는 달랐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노예 상태에서의 민족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구원이었을 뿐 아니라 일의 구원이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 일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했다. 환경은 열악했고 작업 감독들은 엄하고 무자비했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매를 때렸다. 바로는 악덕 고용주와 같았다. 백성들은 고통과 근심,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학대라는 말로 표현한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동기로 일하라. 그러기에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구속사 속에서 일에 대한 신선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이것을 일의 영역으로 본다면 새로운 보스가 생긴 것이다. 잔인하고 악한 보스에서 정의롭고 선한 보스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다. 남자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죽이라고 명령했다. 산업 현장에서 폐기물을 밤에 강가에 몰래 버리라고 상사가 명령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산파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인간 보스인 바로보다 하나님 보스를 더 두려워하여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용감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바로에게 정면으로 맞서 불필요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아주 지혜롭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대처하여 바로를 말로 무력화시켰으며 위기를 모면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보스가 생겼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이다. 부당 거래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눈 감아주면 이윤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 내일도 바쁜데 다른 직원의 어려움에 더 신경 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현실의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야 한다. 위의 산파들처럼 인간 보스보다 하나님 보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이집트에 남겠는가? 모세를 따라 나서겠는가? 바로를 보스로 모시겠는가?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겠는가? 둘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동기와 사명이 생겼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동기와 사명이 주어졌다.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목표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나라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이집트의 국고성의 건설을 해야 생존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을 짓는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렸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씨를 뽑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막을 잘 짓기 위해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여했다.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이 일에 참여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한 단순한 물리적 장소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동일한 동기와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막을 지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일터의 성막을 지어야 한다. 성막을 짓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나게 일해야 한다.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한다. 잘 짓도록 연구해야 하고 일과 영성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일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터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집 짓기에 바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자연재해, 정리해고, 부상, 질병, 파산, 부당대우, 계약 해지, 법적 제재, 입찰 실패, 경기 불황, 경험 부족, 언어 장벽, 가족 부양 등의 문제 때문에 압박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기와 사명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을 짓기 위해 각자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기를 기대하신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칙이 주어졌다. 그것이 율법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언급할 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십계명의 일부다. 그것이 집안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공부이든 행정이든 회사 근무이든 장사이든 물건을 만드는 일이든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보스가 세상과 사탄이 아닌 하나님임을 만방에 증명해 보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 일했는지 결제받는 날이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가서 6일 동안 올바른 태도와 동기로 성과를 잘 내야 한다. 잘했으면 6일 동안 한 일에 칭찬을 받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도 하다. 주일은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고 원산지가 확실치 않은 재료들을 싸게 구입해서 생각보다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자. 그 음식들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으로 다 들어갔으며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11조로 가져왔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더러운 돈을 함부로 가져오지 말라고 거부하실 것이다.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노발대발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원칙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만들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주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산업 현장과 일터에서 안전 불감증이 낳은 모든 문제들과 무책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의 법칙을 어긴 것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이야기. 스티븐 C. 런딘의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라는 책 속 주인공 제이는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금융회사 관리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부서의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느리고 부정적이며 열정을 잃은 상태였다. 변화가 절실했던 제이는 우연히 가게 된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상인들은 큼직한 생선을 휙휙 던지면서도 서로 웃고 박수를 보내고 춤을 추며 좋아했다. 단순히 생선 파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하는 듯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제인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곳에 가득한 에너지의 비밀을 알고 싶어진 제인은 한 상인과 대화를 하게 된다. 제인이 자기 부서에 대한 고민을 말하자 그 상인은 원래 자신이 엉망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 직장에 들어와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어시장의 기업 철학을 소개한다.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에너지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왕 선택한 일이니 더 즐겁고 생산적으로 해보자고 구성원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그 기업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그들의 날을 만들어주기라고 부르면서 시장에 오는 날이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판매 전략은 경험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신조류를 낳았고 그 결과 그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시장이 되었다.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선 하나를 팔아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원칙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신다. 당신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선을 팔고 있는가? 예,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 나눔을 한 8분 정도 갖겠습니다. 그룹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시장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실제 스토리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이거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게 TV에 방영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이들은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즐겁게 하자. 너무 옳은 태도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파라다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일과 영성을 하기 전까지는 출애굽이 이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난다는 관점으로 본 적은 없어요. 나도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일과영성 하면서 나도 성경을, 이제 서기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으면서도, 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 구약 교수로서 굉장히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일과영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한 반쪽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심플한 거지만 심지어는 하다못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앞부분을 못 봤어요. 봤지만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난 그거를 중요시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과영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전제가 6일 동안을 힘써 일하고 우리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알다 보니 이런 주제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성경이 확 눈에 이제 띄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그들이 삶과 일터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나 이런 것도 바라보면 좋겠죠. 질문 있을까요? 이건 여기, 예. 이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시면서 이제 서기적인 관점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네. 이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엔디브 가정이 설교를 할 때 구약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일과 영생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 된대요. 아니, 뭐, 아직 제가 배운 거 아니지만, 이제 제가 그 전에 신학을 오기 전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아,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럼 이제 일의 영성의 관점의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원칙이 맞긴 맞는데 너무 그걸 이제 리치드하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두리가 없이 그러니까 막 every time 이렇게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도 않는데도 마구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근데 이제 그 본문을 잘 살리면 아직 이제 몇 학년이죠? 이제 2학년이에요. 2학년이니까 이제 곧 3학년 때 설교학을 배우면 본문은 살려야 돼요. 살리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이제 크리스톨로지컬하게 본다는 건데, 그렇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더 강조됐다거나, 죄가 강조된 건데, 거기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건 그건 안 맞아요. 그러나 죄가 강조됐건 하나님이 강조됐건 그러면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 있고 또 죄가 강조됐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리마인더로 크리스톨로지컬한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리뎀티브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일터가 redemptive work 그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일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이제 구속적인 관점에서 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아까 그 비유도 뭐예요? 종들에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벌써 딱 나오잖아. 그게 뭐야? 결과도 내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뎀티브하게.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거기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더 올가나이제이션이 필요하면 올가나이즈도 하고, 느헤미야처럼. 그죠? 또 내가 조금 더 웃음을 가져와야 되면 조금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역할을 찾아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리뎀티브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안 살아. 뭐 하자는 거죠? 성경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 뭐 하자는 거냐? 그렇게 안 살려면 너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막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계속 죄를 지어. 요한일서에서도. 그건 뭐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제 켈비니스트적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막 이런다는 건 뭐야?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애당초. 그렇게 이제 신학은 교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톨로지컬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억지보다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죠? 또요. 좋은 질문이에요. 또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우리 우중규 학생은 신학생이 아니죠.
저도 26학번 지금 신학생입니다. 아, 신학생, 우리 학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평신도가 없네. 평신도들은 질문이 많은데. 질문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65쪽에 보면, 민족복음화를 위한 환상과 기도. 그래서 고 김중건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 지은 시가 나와요. 그래서 읽진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영상 보고 이걸 읽어도 되고, 읽고 영상을 봐도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 민족의 가슴마다 곡의, 그 곡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걸 한번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뭐를 할 거냐면, 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테이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테이블 리더가 그런 말 하죠. do's and don'ts. 그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챗에 짧게 짧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그거를 하나씩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나씩만 지금 챗에 올려보세요. 테이블 리더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 한 개씩만. 그럼 두 개가 되겠죠? 각자.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못 읽어요. 지금 올려보세요. 답을 주는 거. 어우,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너무 좋아요. 답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다 아마 굉장히 맞을 거예요. 딴 사람 분발해요. 총알같이 나오는데. 해야 될 일? 뭐 해야 될 일 꼭 안 적어도 돼요. 공감 경청하기. 맞아요. 겸손해야 한다. 돈.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테이블 리더 어떻게 자만한 게 어떻게 자만할까? 공평하게 시간이 배분되게 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 역할이죠. 그죠? 너무 읽어야 되겠다, 일단. 해야 할 거, 공감. 하지 말아야 될 거, 지적. 그래서 지적질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나와요. 왜냐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공부하려고 이제 일 끝나고 나왔는데 지적까지 받아. 왜 가야 돼? 참석 안 해. 나라도 안 해.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끄덕거려주고, 경청. 나눌 때 끼어들기. 나눌 때 끼어들기. 끼어들지 않기. 모두가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좋아요. 경청 판단 금지. 너무 좋아요. 그죠? 혼수 두는 거 하지 않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둥, 또 막 성경 말씀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너무 이미,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해봅시다. 우리가 네 파트로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심플하게. 오프닝 톡, 비블리컬 포인트, 영상, 그 다음에 피아 보이스, 맨 마지막에 썸머리. 그죠? 요약. 그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파트 중에서. 그것도 최세 올려봐요. 자, 그 와중에 대답 강요하지 않기. 그거 너무 중요해요. 대답을 막 강요해. 그리고 말하기 싫은 사람은 조금 여유를 줘도 돼요. 막 하지 않고 듣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죠. 말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면 그래도 또 안 나와. 왜냐면 이게 의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 네 파트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오프닝 톡, 비블리컬 포인트, 비디오, 피아 보이스. 1, 2, 3, 4로 번호로 써도 돼요. 비블리컬 포인트, 비블리컬 포인트. 다른 사람은요? 의견 없어? 비블리컬. 2번, 1번, 2번. 비디오.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은경, 2번.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 빼고 본인은 그 비디오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만 달랑 보고 끝나면 안 되니까. 자, 한 명이
다르게 대답했어요. 우준규 어딨지? 본인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해봐. 아, 네.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어, 그게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1번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웠게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보다도 오늘 처음 도와주러 들어온 우준규 학생이 답을 맞췄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오프닝 톡이에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거예요. 내가 비블리컬 포인트로 설교해야지. 나 비블리컬 포인트로 성경 공부 가르칠 거야. 내가 이제 앞에 서서 가르칠 거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게 오프닝 톡이 없잖아요. 엄청 지루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리고 뜬금없이 저게 뭔 소리야. 뭐 갑자기 막 오가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뭐 시작해서 이것이 뭐 시장 얘기 정도는 예화를 좋아하긴 할 거야.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저걸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이분들이 여러분이 몰랐겠지만 비블리컬 포인트를 쑥 흡수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오프닝 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답이 뭐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터에서 해나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블리컬 포인트를 보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톡이 이건 디스커션 베이스로 해야 돼요. 여기서 뭘 뽑아서 가리킨다?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하는 식으로 하면 100% 흡수할 수 있어요. 각자.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면 3, 40% 정도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대부분은 패시브 리스닝이에요. 강사가 와, 목사님이 와, 교수가 들어와. 그럼 뭐 하죠? 들어. 강의 듣고 또 듣고 설교 듣고 특강 듣고 그러고 있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일터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어. 일터도 다양하고. 내가 뭐 공무원의 일을 알아요. 내가 여기 과외 선생님의 일을 알아요. 내가 뭐 우리 아까 치과 의사 분의 지금 어떻게 알아? 몰라요. 우리가 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거야. 내 경험한 걸 나눔으로써 간접으로 배우는 거야.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나도 공무원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그 공무원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괜히 들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서로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리켜야만 멘토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눔으로써 저 사람 실패든 성공이든 또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형 형제가 나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엄청 반성이 된다. 그것도 멘토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아무 말 안 했어도 나도 사실 그래.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저렇게 느끼는구나. 그래, 새로 배워야 되겠다. 서로 멘토링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눔으로써 얹혀놓은 것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반찬을 오늘 다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내가 이제 내가 저분도 저렇구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 PR을 하면서 힐링이 된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서로 멘토링이 되는 거죠. 액티브 파티시페이션, 그다음에 멘토링. 세 번째가 뭐죠? 맨날 나 하는 건데 잊어버렸어. 뭘까?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맞춰봐. 진짜 생각이 안 나. 뭐지?
생각나는 말할게요. 내가 이건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건데도 잊어버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비블리컬 오프닝 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거, 내가 세 번째 이거는 아닌데, 나도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거의 몰라. 근데 나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봐도 그 나눔이 들어와. 저분은 저렇구나. 컬러풀해져, 여러분이.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몰랐는데, 그렇구나. 이게 막, 오늘 처음으로 윤영선 자매 말을 만나서 또 알게 되고, 우리 이대성 형제는 이제 만났고, 우리 김현정님, 너무나 삶에 대해서 배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아직도 세 번째가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래서 주의할 점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를 넘기냐면 11쪽을 넘겨주세요. 음. 그래서 우리 윤연정님께서 그 11쪽에 테이블 리더를 위한 부탁 한 세 포인트만 읽어주세요. 버킷의 목적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있습니다. 2. 테이블 리더를 정하고 그분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 리더가 도와주면 좋습니다. 3. 교재에 바이블 포인트가 있으므로 리더는 그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고 질문 중심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보면 여기 내가 잊어버렸던 게 나왔어요. 공동체 형성의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서로 멘토링, 내가 참여한다, 공동체 형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하면 공동체가 형성돼요. 서로 외부에서 따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컨설트도 해주고 이제 신뢰가 가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게 삐아의 목적이에요. 비빌리칼 포인트를 가르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하고 그거는 내가 목적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비블리칼 포인트 몰라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건지는 건 꼭 있다 그랬죠. 여러분 각자가 건진 게 있어. 그거가 어마어마한 거야. 대부분은 100%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뭔가가 기억날 거예요. 아마 파이크 플레이스의 그 어시장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 나눴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나도 여러분한테 배워요. 삶을 배워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누가 읽어주냐면, 윤영선. 4. 리더가 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고 답을 말해주기를 기다림으로 모임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5. 모두가 현재 자신이 어디 와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정답을 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블리컬 포인트가 있으므로 방향성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각자 하도록 도와주세요. 6.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세요. 설명 없이도 다 소화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거기서 아까 여러분이 다 말을 했어요. 지적질하고 막 이러면 내가 거기 있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와서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일단 재밌어야 돼요. 깔깔대고 막 고개가 끄덕이고 그렇구나 해주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일터에 있는 사람은 당장 그걸 알죠. 또 우리 영띠아라고 있어요. 영띠아 멤버들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야. 걔네들 오면 걔네들을 모이면요. 보스 얘기 욕하고 우리 이제 CEO 모임이 있어요. CEO들은 밑에 직원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푸는 거죠. 쟤를 어떻게 파이어 할까? 말 안 듣는 직원을 어떻게 할까? 그죠? 그다음에 제일 CEO들이 고민하는 건 능력 없는 직원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뭐 보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배움은 그 과정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죠? 가리켜서 주입하고 이거는 정말 옛날 모드예요. 다 요새는 백방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7, 8, 9는 우리 오은경. 7. 리더는 모임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분위기를 막아주세요. 8. 리더는 훌륭한 사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임을 이끌어주세요. 9.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은 대략 2, 3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기회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말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우리 2, 3분씩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중간에 이제 너무 한 사람이 길게 하면 어떨 때는 예외도 있어요. 이 사람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예 그 시간을 이 사람 얘기로만 하려 할 때도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우리가 다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어드바이스를 주는, 제안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도 너무 좋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 판단력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반 나눔인데 너무 길게 그러면 예, 요점 정리해 주세요 하고 뭐 짧게 하고 또 돌아왔을 때 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퍼실리테이팅을 해야 됩니다. 10번, 11번 안혜성. 10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간의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11. 리더가 여러 명일 때는 모임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체 리더가 테이블 리더의 역할을 상기시켜 주세요. 특히 리더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명심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전부 테이블 리더라고 하면 나는 전체 리더죠. 그럼 여러분 테이블 리더를 모아서 미리 기도하고 좀 주의할 점 알려주고 각각 테이블에 배치해서 왜냐면 한 뭐 60명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는 교회도 많아요. 이제 나눠서 한 테이블에 뭐 테이블 리더 끼고 한 6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나누는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감안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테이블 리더를 위한 부탁 요걸 활용하면 돼요. 테이블 리더 훈련 시킬 때 됐고요. 영상 틀어주세요. 아까 누가 영상 좋다 그랬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 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픈 가슴 더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내가 말렸더라면 조금 더 설득을 했더라면 이혼하진 않았을 텐데. 비행소년들의 재비행을 막는 첫 번째 길은 가족관계 회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럴 땐 크게 해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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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울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비행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던 곳마다 아이들은 치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절도, 강도, 원궁형, 배가 고파서 생계적 비행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엄벌의 칼을 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는 아이들 사회 내보내는 걸 재비행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 찾아내는지. 비행청소년들이 다루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을 주면 금방 눈빛이 변합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대부분이 왜 공부해야 하냐면 약자 보호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내가 그때 무심결에 내뱉은 것이지만 항상 마음에 짐이고 부담이잖아요. 그때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분도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일터라는 게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저분은 사실은 판결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저스트하게 정의롭게 해도 훌륭한 판사예요. 근데 저분은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준 거죠.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왜 통통 캠프를 만들고 왜 그 홈을 만들어서 그 여러 군데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왜 저렇게 해요? 그 엑스트라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비행 청소년들을 다루다 보니 판결하다 보니 그들의 문제점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고 자기가 이제 판사 선서할 때 얘기했던 거 약자 보호에 꽂힌 거죠.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에게 각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의 엑스트라 마일은 뭔가. 내가 그게 더 기여하는 거죠. 나는 왜냐면 각자가 보는 다 달라. 꼭 저 사람처럼 다 모든 판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그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 이런 걸 찾아서 할 때, 또 어떤 일은 제대로 할 때 사회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게 리뎀티브한 역사를 일터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 성경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일의 중요성을 가리키지 않음으로써 교회와 세속과 교회, 거룩과 성, 이런 것들이 너무 분리돼서 기독교인들은 이쪽에만 살아요. 그리고 거룩한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막 말할 때는 막 예수님이 사도끼리 막 이렇게 우리 모여 있는 거를 흩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성을 설교는 막 그렇게 내놓고 실제로 우리는 막 모여 있다면 얼마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한번 이제 성도들에게 리마인드도 해주고 우리도 리마인드 하고 그래서 일이라는 건 소중하고 중요한 거다. 일을 함으로써 성장해요. 사실은 안 하면 성장이 없어요. 나도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나도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동도 받고. 얼마나 나는 이 수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구약을 가르칠 때는 3시간 동안 나만 떠들어. 그리고 막 학생들은 긴장해갖고 끝나면 뭐라는 줄 알아. 그거 시험에 나와요? 막 그것만 물어봐요, 학생들은. 너무 웃겨요. 신학생이 돼갖고. 그거 시험에 나와요? 막 이거 중요해요? 막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을 가르치는데. 근데 나만 그때는 3시간씩 했거든요. 3시간씩 막 얘기하고 쭉 나가버리는 거야. 알아서 해,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질문도 물론 받았지만 질문 잘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한 가지만 주의사항. 자,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이제 이 교회에서 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난 그걸 추천해. 책을 뺏어요. 그래갖고 각각 주지 마라. 일단은 안 갖고 와요. 그래갖고 막 이거 복사하라고 하고 너무나 안 좋아. 반드시 뺏어서 교회 어디 놔두든가 여러분 차에 실어 놓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메인 목적이긴 해요. 여기도 지금 없으니까 이거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게 그런데 옆에 사람 빌려도 실례고 딱 놔뒀다가 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기본. 두 번째는 또 목적이 있어요. 은근히.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든 나눔이 내 생각을 나눠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도. 그리고 그냥 정말 꼰대같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미리 비빌리컬 포인트를 읽어와 갖고 그 내용을 오프닝 톡에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요. 저게 정답인가 봐 해갖고 또 나눔을 안 해버려. 난 그런 사람 솔직히 미워요. 그렇기 때문에 뺏어야 돼.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망쳐요, 분위기를. 오히려 정말 삐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난 늘 그런 사람에게 고마워요. 우리 이제 아까 태영 형제도 나 그런 거 못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엄청 위로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망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거나 카밍아웃을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이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도 망가지고 서로 망가지고 해갖고 너무 좋은 커뮤니티가 돼요. 그래서 설교 와서 그 읽어와갖고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그럼 나는 막아요. 예, 그 얘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나는 딱 그래버려요. 그 얘기는 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비블리컬 포인트 듣고 합시다 막 그런다든지 나는 좀 냉정하게 하는데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또 실제적인 운영상 책을 뺏었다가 이제 나눠주고 그 대신 오늘같이 책이 끝났어요. 어떻게 되죠? 가져가게 해요. 여기다 이름을 써놓게 꼭 해요. 자기 거. 그게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험상 인사이트가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죠?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반이 뭐야? 요번 주 반. 이틀이나 더 남았어요. 그죠? 쉬었다가 또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는 돈을 하니까 돈을 가져오시기 바래요.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